찬양하면서 우리 조금 깨우지 못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부터 해볼게요. 십자가 날 위한 못자국 얼마나 아프셨을까. 얘들아 찬양도 같이 할까? 그 어떤 거보다 그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날 변하게, 그 은혜 나를 일으키네. 그 사랑 날 변하게,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얘들아 목소리가 아까보다는 찬양이 조금 커졌는데 조금만 더 크게 불러봅시다. 십자가 십자가 날 위한 못자국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어떤 거보다 그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날 변하게, 그 은혜 나를 일으키네. 그 사랑 날 변하게,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네.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래도 가사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앉으시면 안 돼요, 6학년. 역시 6학년은 늙었구나. 4학년보다는 선생님은 그러면 들어 누워야 되는데. 자, 우리 호산나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앞에 이 친구들 왜요? 무슨 일 있어? 오늘 새로 와서 일어나 볼까요? 근데 여기 친구 되게 많이 본 친구 같다. 그치? 못 봤나? 일어나 보세요. 네, 같이 여기 앞에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우리 호산나 틀어주세요. 약간 빠른 곡이었어, 그치? 이거는 박수. 세게 박수. 그렇지. 송려나무 가지 가지고 나가 외치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과 호산나 호산나 나는 외치리. 부활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주님, 주님을 모두 찬양해. 다시 한번 박수.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나가 외치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과 호산나 호산나 나는 외치리. 부활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기쁨
주님을 모두 찬양해. 네, 얘들아 생각나죠? 이제 한 주 우리 4주를 했던 것 같아. 생각나죠? 안 나요? 그래요. 안 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일어나 주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호산나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일어서 주세요. 네, 호산나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음악이 안 나와. 박수! 얘들아, 이번에는 조금 더 신나게 해볼까? 송려나무 가지 가지고 나가 외치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 호산나 호산나 나는 외치리. 부활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주시 주님을 모두 찬양해. 다시 한번 박수. 송려나무 가지 송려나무 가지 가지고 나가 외치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 호산나 호산나 나는 외치리. 부활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주시 주님을 모두 찬양해. 너무 잘해줬어요. 앉아주세요. 네, 우리 은혜 이제 보좌 앞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친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주목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사실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 친구들 가슴속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동문은 66번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서영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안 나온 친구들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7절 26절 27절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으로 돼 있어요? 네, 누가복음 24장 25절 아니 26절 27절 두 절 읽겠어요. 제가 뭘 잘못 읽었나 보죠? 네. 주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회 준비한 찬양 있으시고요.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자라가는 우리 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 좋았지? 다 다르네. 의견이 다 다르네. 좋았어. 얘들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에필로그래. 에필로그라는 거 본 적 있지? 드라마에서 본 적 없어요? 에필로그 에필로그는 뭐냐면 얘들아,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이런 것들이 줄거리가 더 끝난 후에 덧붙여진 설명을 에필로그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통 어떤 에필로그냐면, 저번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에필로그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차 타고 가거나 교통 표지판을 보면 이런 교통 표지판 본 적 있는 친구들, 다 한 번씩은 봤죠. 손 내려주세요. 좋아. 저렇게 삼각형 세모에 빨간색 줄이 있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험을 알릴 때 저런 표지판에 주의 이렇게 보통 써 있어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두 번째, 동그란 게 하얀 빨간색 테두리에 가로로 대각선으로 쭉 줄이 써 있으면 바로 무엇이냐면 제한이나 금지해야 돼요 라는 것을 의미할 때 저런 표지판을 써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파란색 동그라미. 어떨 때? 파란색 동그라미는 어떠냐면, 어떤 지시 상황을 알려줄 때 파란색 동그라미에 어떤 글씨나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써요. 그래서 지시 표지판이라고 하고요. 하얀색은 전유사님도 이거는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아. 하얀색 보조 표지판은 바로 표지판에 어떤 다양한 설명이 필요할 때 저런 표지판을 써요. 그래서 주의라고 쓰여 있다가 밑에는 뭐라고 하냐면 공사하고 있음, 이렇게 어떤 거를 알릴 때 그런 설명이 필요할 때 쓰는 바로 하얀 표지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네모 표지판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네모 표지판은 어떤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길이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가는 길이 12km나 남았습니다 라는 게 보통 얘들아 아빠 차나 엄마 차 타고 갈 때 보면 교통 표지판에 이렇게 초록색이 달려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얘들아 6가지 표지판이 나올 거거든, 말씀 속에.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표지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얘들아, 저번 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목격했죠? 그렇죠, 마리아. 어디에 사는 마리아? 막달라에 사는. 그렇지, 막달라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지. 제자들, 사람들, 내가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굴에 갔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시신이 있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두 천사를 제가 만났고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라고 마리아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맞아요.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헛것이 보이네.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며 갔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내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엄청난 예루살렘을 건지시 선지자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래 살던 엠마오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가는 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그들의 대화 속에 알 수 있듯이 슬픔이 가득 찼어요.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 슬픔이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두 명의 제자 곁에 오신 분이 있으니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슬퍼 보여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애들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애들아, 성경 속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인 걸 알지 못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같이 가고 버젓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두 제자는 절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한 명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라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으셨어요. 그는 아무 죄도 없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로부터 십자가에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소망일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모든 소망의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뭐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 마리아라는 제자가 와서 이르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글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들 소망을 잃어서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있어요.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잃고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들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모든 소망과 불안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첫 번째 표지판 뭐라고 써있냐면 정지! 잘못된 생각을 멈추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세 번째요? 앞에 두 개나 나왔어요? 절망금지. 첫 번째 절망금지. 유연이 맞았어요. 첫 번째 절망금지 표지판. 저거는 표지판이 아니야. 저거는 배경이야. 첫 번째 표지판 절망금지. 얘들아,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 엠마오로 가는 길 더 이상 절망하지 마. 내가 너희들 옆에서 같이 동행하잖아 라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이 믿지 못합니까? 분명히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꼭 고난을 받고 죽음을 이룬 후에 부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부활하시는 이 성경책에 다 써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왜 믿지 못합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두 제자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우리 표지판은 정지. 아까 같이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성취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두 제자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 표지판은 분명히 믿고 가세요 라는 표지판이에요. 얘들아 그냥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이 너희의 참된 목적지가 아니야. 너희들은 당장 정지해서 너희들의 생각의 불안을 멈추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믿고 그 길의 목적지를 걷고 가야 한단다. 그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며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과 함께 걸으며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를 듣자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뭐지? 내 마음에 이 뜨거움은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거였는데 뭐지? 이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는 참된 예수님의 말씀인 건데 라는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걸은 오랜 시간이 지나자 날이 어둑해졌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은 저기 머물 곳을 찾아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먹기 전 떡을 들어 그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며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 우리 그 길에서 우리랑 같이 가던 그 동행하시던 분, 우리랑 방금까지 떡을 떼서 같이 드시던 분, 그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요? 우리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눈이 밝아져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맞아요. 우리랑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같이 가셨던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가 이야기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거예요 라고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네 번째 표지판 놀람주의,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날이 저렇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시대에는 애들아 가로등도 없었거든. 정말 깜깜해서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거든. 그런데 이 밤에도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어디로 돌아갔어요? 맞아요. 다섯 번째 표지판은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짜 봤어요. 마리아가 한 말이 정말 진짜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참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며 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요 다섯 번째 표지판이 다시 예루살렘으로였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예루살렘일까? 예루살렘일까? 여섯 번째. 지금 얘들아, 여섯 번째 표지판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고 누구와 어디로 향해서 목적지를 두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나요? 그 길은 오늘 두 제자가 걸어갔던 엠마오의 길처럼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차서 우리가 걷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의 길처럼 항상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인가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절망과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르게 잘못된 목적지를 두고 슬픔 속에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들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목적지를 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넣어주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무슨 일이야? 너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슬퍼? 왜 이렇게 절망이 가득해?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 나 교회 올 때도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뜨겁게 느껴졌다는 친구, 저는 예수님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손잡고 왔어요 하는 친구, 동주?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도 동행하시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 삶 모든 순간에도 함께 동행하시며 어디로 가? 거기 가면 안 되지. 일로 가야지. 여기가 맞는 목적지야. 라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꼭 느끼는 우리 초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표지판을 보니까 어디로 가래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진이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우리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곳이 우리의 가장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헤매고 잃고 두렵고 슬픈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쁨과 슬픔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목적지를 정해서 참된 목적지로 걸어가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두 제자의 말씀 속에서 정말 두 제자가 길을 잃고 슬픔에 가득 차 모든 소망을 포기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초동부 친구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초동부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드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천지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일상 속에서 힘들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순서에 없는 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세요. 날이 너무 따뜻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운돼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 더 힘차게, 더 기쁘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우리 산이와 소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선생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기쁘니까 여러분도 일상생활할 때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서 늘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